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좀 문목사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 또 사건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사건이기보다는 내 인생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이런 거에 좀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 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내 인생은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인가? 내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회개케 하여 우리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전보다 더 귀한 믿음이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의 그 근원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 기쁨의 근원 자체가 더해지거나 우리가 무엇을 안 했다고 해서 기쁨의 그 근원 자체가 덜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기쁨의 근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심히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에서 스스로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죄, 타락,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버지 곁에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그렇게 살던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언제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 요구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사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이어가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좋은 것, 자기의 보기에 가장 좋은 것, 아말렉 왕 아갑과 가장 좋은 것들을 마련해 놓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것을 지적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은혜인데 그가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죠? 맞아요. 이 남겨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놓았다. 사무엘이 지적하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울이 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피로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제사보다 어떤 예물보다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만 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큰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를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해요.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은 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7장은 그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본문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흙,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지혜로운 사람에 속해서 그렇게 행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같은 맥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들이죠.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10년, 20년 아니요. 대대로 하나님을 아마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직접 그분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도인 교회들, 청소년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요즘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만 틀어도 유튜브만 봐도 우리가 원하는 말씀,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정말 물결처럼 쏟아져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오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예수의 생명을 점점점 잃어가는 분들이 참 많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말씀이 흥황한다면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반대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은요 말씀을 잘 쪼개신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참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성도들이 싸우고 분열을 하고 교회가 아파하고 상처를 주고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성도들이 화합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교회들이 어려운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고 또 듣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점점 생명을 잃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즉시이죠.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미뤘다가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결합되지 못할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4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다 같이 시작. 집을 질 때 깊이 파도 주체를 반석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함유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 집을 짓되라고 써있고요. 또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하면서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집은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또 우리가 생활을 누리는 이런 집을 이야기하고 있기 전에 영적인 의미에서 이 집은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살 그 보장집,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은 집을 짓되 깊이 파서 그 집을 짓되라고 했을 때 이 집은 우리가 가야 할 집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읽어가는 신앙생활이기도 하며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우리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좋은 집, 튼튼한 집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기초공사가 아주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기초공사를 튼튼해야 좋은 집,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건물도 이렇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 지금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나의 인생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더 나아가 내가 영원히 살 그냥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기초공사는 아마 할 것도 없이 아주 귀하게 아주 튼튼하게 아주 잘 시간을 들여서라도 어떤 갑지불을 해서라도 그 기초공사는 아주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집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집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까?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워야 된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9절 11절. 우리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3장 우리 9절 그 다음에 11절 2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저희는 하나님의 택시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1절 이 바깥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바꿔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9절에 보니까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동역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인 그 터를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11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들은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이 터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 부담집 이것은 어디에 세우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야 튼튼한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반석은 예수님 뿐입니다. 내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남편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너져가는 인생이고 무너져가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을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 어떻게 판단이 납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48절 나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8절이 중요한.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축을 강속에 이루고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그가 그 집을 누르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도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집이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는 언제 판결이 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물이 일어날 때. 큰 물이 일어납니다. 큰 물이 일어나기까지는 괜찮아요. 큰 물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옆집에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큰 물이 일어났다. 여기까지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물이 나에게 부딪힐 때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물이 일어났고 큰 물이 그 집에 부딪힐 때인 거예요. 그 집이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 판가름은요, 평상시에는 반석 위의 집도 흙 위의 집도 다 좋게 보여요. 그런데 드디어 큰 물이 일어나서 내 삶의 현장에, 내 신앙의 현장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현장에 부딪힐 때, 그때에 잘 지은 집은 견디는 것이고 그때 흙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반석 위에 예수님의 위에 주축을 놓는다는 것은,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오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신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주여 주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반석 위의 집을 지은 것 같지만 그 반석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붙들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우나, 어디에 세우고 있는가, 이런 강한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죠.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이런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 말씀을 끌어안고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주저하는가? 기도해야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반대는 안 염려, 안 근심, 안 걱정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끝이 보이는 인생이고 더 나아가 무너져가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분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집, 또 흙 위에 집을 짓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과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은 이렇게 힘들더라도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갚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46절, 47절에는 행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기 행함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겠다, 예수님 위에 내가 순종하면서 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행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 행하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이기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 플러스 위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라는, 행하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릴 때 모세가 갈랐나요? 지팡이가 갈랐나요?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행하는 것은 나이지만 그 행함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누가 행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행한다고 하는 그 행함은 곧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행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내 보이신다 라고 하는 행함이 이 행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이렇게 기대하는 걸로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행해야지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처럼 내 지식으로, 내 이해하는 것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혹은 이 말씀이 갸우뚱거리더라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끌어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오늘 본문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홍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풍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홍수가 나고 탕류가 부딪힐 때에 요동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홍수가 날 때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홍수가 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사람만이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삶의 현장 속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홍수를 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홍수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수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것 같이. 그 홍수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홍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55쪽. 전도서 8장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약성경 95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것처럼 이 일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이 멀게만 느껴지다가 달력에 디데이가 붙으면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왜요? 수능 그 날짜에 모든 것이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탕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오늘 전도서 읽었던 것처럼 악한 일에 관하여 징벌이 속히 오지 않고 또 그 징벌이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를 짓는데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곧 그날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막 살아도 징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데도 나에게는 별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징벌이 속히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죄악된 마음이 담대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징벌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갈게. 언제 징벌이 오더라도 시험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그날이 기대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날이 기대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반대로 흙 위에 세운 집, 흙 위에 세우고 흙 위에 추추도 없이 세운 집은 여러분 보세요. 흙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 같은 모형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 집은 무너진 집이에요. 흙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집의 모양은 있지만 이미 무너진 집이에요. 이미 무너진 집에 그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죠. 반대로 흙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평가,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이 올 때, 탕조가 일어날 때 다 떠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 고백했을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낼 때, 순종해낼 때 어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낼 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순종 외에 다른 재료가 없어요. 내 인생의 신앙과 내 인생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홍수를 허락할까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때로는
이 홍수를 허락하십니까? 왜 탕류를 부딪히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20년, 30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탕류가, 왜 나에게 시험이, 왜 나에게 불같은 어려움이, 어떤 사건이 만나게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존재구나.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류도, 큰 사건도, 큰 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의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끌어안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신앙의 또 앞으로 영원히 살 그 본향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빌달델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교회에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내 기초를 두고 세상의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세상의 것에 내 것들을 세운다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를 못하지만 내가 오늘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반석 위에 그 땅을 파서 예수께 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코로나 시대에 좀 편하게 예배하지 뭐 굳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냐고 때로는 더 편한 것들, 더 안전한 것들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려고 너무나도 나왔는데요.